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존자이시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때 누가 보냈냐고 말씀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나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 나부터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고요, 주권자가 아니고요, 다 피주권자고 주권자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고 그분의 뜻에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혼도 낼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 딱 넣으랴. 하나님은 사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존자가 1번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을 하나로만 무조건 표현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냐, 자존자냐, 전능자냐, 창조자냐, 뭐냐? 자존자가 1번.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야. 그냥 영원히 계신 분이야. 스스로 영원토록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제 창조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랑으로 가득하신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야. 하나님은 자존자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건 성품이 하나님.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되었고 피조되었고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낳았고 키워놔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안 그래서 우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영원토록 계신 분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왜? 자존자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버림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참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우리가 명예가 직책이 낮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하게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유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그냥 부유하게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겸손은 포지션이에요. 관계도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을 이해하지 못한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냐? 포지션을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나님 머리 높게 앉으려고 사탄이 된 거예요. 포지션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내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처럼 말해, 회장님처럼 말해.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런 것들 회사에서 잘라버려. 내가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아닌데 이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세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게 통보하는 게 목이 안 되는 게 나아요.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것부터 눌러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먹이기도 하고 막 놔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드는 합한 사람이 되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귀족들과 거지 새끼가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옷을 다 해서 또 나중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서 참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저는 인생을 항해와 같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찬양도 항해자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요, 이 넓은 바다는 순풍도 불고 역풍도 불고 때로는 풍랑도 부릅니다. 좋은 일, 슬픈 일, 고난과 역경,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반자가 중요하다는 거. 저는 트로트도 많이 들어요. 혜진아 집사님이 동반자라는 노래를 부를 때 원래 복음성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만들었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동반자는요, 내 인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동반자가 부정적이에요. 그럼 저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참 품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동반자가 참 능력도 있고 참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참 일이 진전이 빠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반자가 중요한데 연인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동료가 중요하고 또 나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나를 긁어 부스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가 인생의 항해를 갈 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니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참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해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은 참 망망바다에 그냥 흘렀던 돛담배가 가야 되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 위태위태한지. 그렇죠? 이렇게 참 이 저 배는요,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파도 치면요 엄청나게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좋다고. 그나마 잔잔하게 가면 다행이고요. 바람이 조금만 세고 조금 물결이 일어나고 뭐 폭풍이 친다 그러면은 배가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막 복음을 예수님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일상이야, 삶이에요. 뭐 병자들 치료해주고 참 불쌍히 여기는 게 그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다른 목회자들 보고 형부들을 보면요, 복음을 참 전하고 진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상담해주고 또 내 인생을 갈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해놓고 복음 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복음 전하는 거예요. 놀다가 1시간, 2시간 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안 돼요.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근데 생각조차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 전도하면 나 일주일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뭘 전도해요? 밥은 수십 먹으면서 커피는 그렇게 먹으면서 놀고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질병자들 막 치유하고 안수하고 참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시고 원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막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한테
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려고 주님이 건너가는 거예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 참 계획도 많으시고 앞을 보시고 그러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잔잔한 호숫가에 제자들 12명 타고 있고 또 예수님 13명 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십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하루를 진짜 하루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삶은 그냥 노릇노릇한 거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밤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막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칩니다. 제자들이 겁을 먹고 후덜덜 떨면서 주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22, 23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거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주님은 혼자 사역 안 해요. 물론 혼자 하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네가 한번 해봐라. 전도도 같이 보내고 이렇게 다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시면서 교육시켜가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질병치료하고 이렇게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배에 올라서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왜? 예수님은 의지가 있어도 거기에 지금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사람이 그냥 아주 빨개뿐 아니고 아주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15년 전에 여름에 선교를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주고 그랬어요. 빨개뿐 아니고 여자가 젊은 애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 여자도. 우리가 갔을 때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접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귀신이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미친년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반정상으로 진짜 거의 돌아오고 예배도 와서 데려다 놓고 드리면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가는 거죠. 자,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히라.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지금 이렇게 광풍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고 해서 미친 바람, 회오리, 폭우 이게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파도가 3m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토네이도 같은 이 회오리 바람이 바다를 그냥 이런 큰 대형 배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광풍은 온나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암이 오고 갑자기 내 경제적으로 갑자기 돈이 다 나가고 내 육체와 체력이 갑자기 탈진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첫 번째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건너가자고 할 때 배를 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혹시나 있었겠냐 했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 영감이에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배를 타고 가는데 멀쩡하던
풍성한 관리를 받아가 왜 갑자기 병풍이 불어올까? 좀 이상하죠? 세 번째, 왜 예수님은 배에 물이 찰 때까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가? 배가 휘청이는데 자꾸 금방 깨져. 그죠? 안 깹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면 여러분 막 안 깨요? 차가 갑자기 막 결석부터 그러고 뭐요 깨져. 예수님 분명히 깨실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물이 막 배에 가득 차는데 위태위태한데. 저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테스트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테스트는요 시험인데, 시험이라는 용어는요 실력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는 것은요 비난이 아닙니다. 평가는요 비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실력을 이렇게 알아보고 평가하고,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 물건들을 검사하고, 자동차 같은 거 검사해요. 테스트를 해야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게 시험이에요. 믿음이 있나 없나,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떠보는 겁니다. 그건 물론 많이 계속 떠보면 잘못된 거지만, 한 번은 떠보는 것은 시험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일름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호들갑을 떨고 막 죽게 생겼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근데요 제자들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었는데 작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믿음의 근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도나 봉사나 무슨 다른 것은 믿음의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거든요. 전적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안 줘. 주겠지. 왜 믿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하면 지났다고 사람 못 믿겠네. 그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님이 어떤 입원했다든지 갑자기 돈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안 돼서 이게 좀 보는 거죠. 하루 이틀 보는 거죠.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안 줘.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들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영어로 바꿨습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믿음은요 들음인데 그 들음 뭘 들어야 되냐?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메시지는요 영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가대꾼이 진리를 전해도 메시지고요, 총회장이 진리를 전해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요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겠지만 메시지가 옳다면 누가 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집사가 전하든 부흥사가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애돌이 전하든 메시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정하고 거예요. 근데 무슨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 그게 메시지.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 주고 싶은 것은 중심 메시지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가장 중심이에요. 이 성경은요 어떤 위인전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다니엘 뭐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복음서입니다. 가장 핵심. 그 중에 저는 요한복음을 최고로 선호합니다. 로마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왜 로마서를 좀 성경의 정수로 보느냐?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 세 개를 공부할 때 성경에 그래도 세 권을 뽑으라 하면 핵심 메시지라고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복음을 이룬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복음의 로마서가 들어가 있고 반드시 이 세 권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요한복음 강의만 2번 들었어요. 로마서 강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강의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도 책을 사서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사도행전 강의를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홀리하고 무슨 기도 많이 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메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나에게 또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이렇게 시험하는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너희들의 존재가 뭔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떨 때 나는 불안을 느끼고, 나는 어떨 때 위급함을 느끼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자,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냥 직업을 아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 내 성격? 취미? 재능? 인격? 그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두 번째인 것처럼 자존자가 첫 번인 것처럼 나는 이관에게 누구인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남자라는 건 피조된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쟤는 돈이 많아. 쟤는 목회자야. 쟤는 성격이 솔직해. 쟤는 취미가 운동이야. 쟤는 이렇게 같은 걸 정리를 잘해. 분석적이야. 인격은 좋을 때 좋지만 때도 다혈질은 하도 내고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어. 이제 이런 거 두 번째. 그리고 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원. 이제 피조물이고 남자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제 보면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직업이 많냐, 성격이 어떠냐, 재능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냐, 겸손하냐. 저는 이게 두 번째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포지션을 아느냐, 내 위치대로 이렇게 살아가냐. 저는 그게 그 사람을 안다라고 봅니다. 자, 알다는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쟤는 약속 잘 지키네. 근데 쟤는 약간 게으르네. 쟤는 약간 좀 기분 나쁘면 승질을 팍 내네. 쟤는 어떤 때는 참아주고 어떤 때는 안 참아주네. 그건 성향을 아는 거고요.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안 해. 그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싸가지가 있네. 여기 중심을 알고 핵심을 알고 여기 포지션이 저는 인간을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포지션이라고 확신합니다. 포지션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 하나님과 나의 포지션, 직장에서 나의 포지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사장님이 능력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나는 사장님 밑에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포지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주장이 강하고 그래도 내가 어느 단체에 내가 회장님이 아니면 회장님 말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회장님이 조금 나보다 잘 몰라요. 왜? 포지션이 중요한 거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능력도 없는 것이. 그리고 포지션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인생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일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력이 커져. 이해는 알죠 여러분? 언더스탠드가 이해거든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위에서 쳐다보면 이해 못합니다. 박질하지. 이해는요. 그러시구나. 밑에서 이 사람을 높여서 서서 이해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딱 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겸손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가져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또 제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지션 가지고 네가 여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막 싸우고 왜 그랬어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가 높아지려고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인간이 교만하다 봅니다. 근데 조금 교만하냐 많이 교만하냐 차이죠. 겸손한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겸손하면요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겸손해집니다. 욕심과 교만은 친구거든요. 겸손과 순종과 이해는 또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거를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니? 풍랑이나 고난을 두려워하니? 아니면 말씀을 두려워하니?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약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인데 써있는데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요. 뭐 이혼하지 마라.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거나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거나 돈 있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말씀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풍랑이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곧 마음의 척도랍니다. 제가 이 명제를 발견하면서 상당히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그게 네 마음의 중심이고 그거에 따라서 네가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 잡고 있다. 돈이 두렵다. 인간관계가 두렵다. 내가 앞으로 건강이 걱정이 된다. 그게 두려움이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상당히 요동을 친다는 거고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보다 예수님보다 제자들을 보니까 내 안위가 중요해. 내 편안함이 중요해. 내 평안함도 중요하고 편안함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 안위. 배가 안전하게 가야 돼. 안 그러면 안 타. 비행기 안 타. 위험할까봐. 자기 목숨이 중요해.
믿음보다, 가족보다, 예수님보다 이렇게 자기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막 기적을 보니까 우와 역시 예수님 왔다 그러다가 예수님 주무신 거 예수님 깨우죠. 저는 그 깨우는 그 뉘앙스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렵다, 불신앙적. 저도 두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침몰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타이타닉을 영화를 한 5번 봤는데 타이타닉에서 참 침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배가 막 넘치고 막 물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막 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막 살려고 어디 막 동문서주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악사들이 바이올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 어차피 죽을 것. 어차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그 눈빛을 예수님이 우리 후원자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연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두렵지 않고. 제가 감리교 신학을 했습니다. 학부 때. 우리 요한에서 제가 참 아주 훌륭하죠. 복합적인 신학, 루터와 칼빈의 신학을 다 섭렵한. 근데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러 심지어 복음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뒤집히는데 기도하고 사람들은 오들갑고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배가 뒤집히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가고 죽음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서 내가 나는 믿음이 출중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개덕하구나. 이 풍랑 하나에 내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풍랑을 만나봐야 믿음이 딱 나옵니다. 저도 믿음이 상당히 없는데 100점 만점에 믿음이 10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른 사람들 봐도 참 훌륭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10점 이하라고 저는 봐요. 폭풍이 올 때 두려움이 온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폭풍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 근데 달달달달 싸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건 감사하죠.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거 볼게요 먼저. 자, 8장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봐, 말도 부정적이죠. 무슨 믿음은 무조건 긍정이에요. 제자들이 다른 데는 잘 안 나와. 근데 얼른 자기 죽겠네 얼른 나와. 얼른 주님 깨워 막 난리를 쳐. 막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뭘 죽게 생겨? 오버한다 이거. 그리고 막 지금 막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쳐. 믿음이 없죠. 그죠?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잡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였으나
막 제자들 이러는데 예수님은 자연을 딱 상황을 그러면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꾸짖다는 얘기는 제지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겁니다. 바람을 딱 제어하니까 바람이 풍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그것이 싹그쳐. 신기하죠. 예수님의 본능.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본능은 당연히 자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바다에 잔잔하라, 폭우에 잔잔하라, 광풍이 어디서니 잔잔하라, 그럼 잔잔해져. 너무너무 쉽죠. 능력이 많아요. 창조주는 것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 하나 하려고 막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좀 그거의 전문가는 그냥 한 시간이면 끝내버려요. 그 사람 막 붙고 막 어떻게 하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알려달라고 하든가 그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안 물어봐. 인생은 미련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다 깨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no.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생각을. 해결됐어? 됐어. 감사하네. 끝. 한마디. IQ 70. 인생을 바라는 관점이 좁은 사람, 식견이 좁은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건 좋은데 이겨내고 깨달아야지. 내가 믿음이 없구나. 폭풍이 오니까 참 내가 진짜 호들갑을 떠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하는 건가. 나도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싶구나. 그래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깨우는 거,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믿음, 말씀, 긍정 다 동친구들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합니까? 이상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뭐 사고를 쳤을 때 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어요. 여러분요, 부탁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어요. 무릎을 꿇어요. 이만저만 해서 제가 실수해서 이런 범위를 저질렀는데 좀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무릎 닦고 또 도와주십시오. 그럼 잔소리 하시죠. 예수님도 잔소리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때 잘 생각을 했어야지. 그러면서 잔소리는 하지만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집에서 놀기나 해. 그냥 노숙자야. 그냥 뭐 무직자야. 그러면 도와달라고 안 하죠. 왜? 그 아버지를 보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그렇지만 옛날에 회장님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 거기 됐어. 근데 저는 더 도와달라고 합니다. 회장님 좀 일어나시죠. 이런 부분이 상의도 좀 하고. 그러면은 야, 돈은 없는데 내 친구 중에 걔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 정보를 알려줄 거고 혹시 돈도 빌려줄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게 기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고난의 폭풍이 잠잠해진다. 아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하기도 해요. 근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때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가서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죠.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신뢰? 돈을 신뢰할 건가? 남편을 신뢰할 건가? 돈을 신뢰할 건가? 말씀을 신뢰할 건가? 크리스찬 중에요. 안 믿는 사람 잔뜩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보다 영적 권세가 돈은 없어도 참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참 기도의 사람이고 엘리야처럼 참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한테 딱 믿음에만 하고 그런 거지. 참 다니엘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자들 문자에도 참 걱정을 합니다. 아리와 사자들 근데 걱정이 다니엘이 좋아하니까 상대편도요 내가 성품이 좋고 믿음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저 사람 어떻게 나하고 저기는 근데 사람 참 괜찮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저 스님 참 성품 좋다. 물론 내가 이 불교를 믿을 수는 없지. 그 다음에 내가 친구를 더 믿을 것인가, 부모를 믿을 것인가, 돈 많은 권세자를 믿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신뢰할 것인가. 저도 좀 어려운 사건이 딱 터지니까 물론 주님 앞에 상당히 막 기도도 하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어찌 보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해결을 알아서 해결해주고 그런 믿음보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다 보여요. 중요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해결하는 것도 해결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